네, 셀리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주일 성경 공부 좀 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서로 책임지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나누었던 부분들을 쭉 보면 이제 자녀의 마음에 있는 분노, 어떤 낙심 이런 거를 이제 소망으로 바꾸고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움이라는 부분을 좀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용서 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어, 위험 요소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보게 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책임이에요. 불안이죠, 불안.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진심으로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실망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이 이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피차 복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하죠. 이제 에베소 5장과 6장은 사실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이제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 그리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피차 복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그 피차 복종의 근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복종하셨는가를 말씀하죠. 이제 복종의 의미를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휘포타스마이는 억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말해요. 이게 휘포라는 게 아래 이런 뜻이고요. 타스마이라는 말은 이제 자리를 지킨다 해서 아래에서 자리를 지킨다. 이게 이제 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뭐 어느 위치에 있든 뭐 상관이든 부하든 커다란 어떤 국가적인 뜻 아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특별히 책임을 지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신 거죠. 먼저 죄짐을 져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오늘도 짊어지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13장에 나오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하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마땅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는 보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큰 전제가 돼요. 제가 이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삶, 내 모든 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예수님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책임의 본을 보이셨고, 그렇죠?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죠. 이제 포브스 이 단어는 그냥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떤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서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떤 뭐 뉴스들 보면 어떤 뭐 뉴스나 프로그램에 보면 뉴스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묘사하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으로. 아니, 교회만 가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능력도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계산상으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게 전도서 주의요. 네, 전도서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상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너 나한테 봉사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봉사하면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사랑을 느끼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참 간과되기 쉽죠.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실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원론들을 나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그분을 경외하자. 이 부분을 나눌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셀에서 좀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고민하시면서 좀 함께 봐주시고 나눠주셔서 말하자면 우리가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할 때 또 말이야 반대로 아니 우리 아빠는 뭐 해준 게 없어 우리 아내는 무책임해.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책임지라 피차 복종하라 이걸 서로 책임지라라고 이제 다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근본입니다. 자, 내 삶에서 책임은 어떤 무게로 다가왔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어떤 힘이 되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나 이런 세대에는 이 책임을 이제 무겁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실망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그 어른들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태까지 올 수 있었고 자녀를 기르는 기쁨들이 어려움보다 더 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 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책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아, 계기, 동기로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책임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로, 이제 아예 안에 이렇게 책임감을 포기로 이어지는 동기가 되게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1번. 가정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느껴져서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제 포기, 회피. 그런 때가 있죠. 이건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 중에 특히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계에 대한 부담과 자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체력적 부담이라든지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격려도 필요하지만 함께 책임져 주는 게 교회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 주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솜씨가 나은 가을로 좀 연기를 했지만 어, 함께 좀 위로해드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시설도 해드리고 해주고, 또 뭐 제가 요즘에 좋은 건 우리 애들이 교회 올 때 갓난 애기도 막 교회 오잖아요. 그럼 막 서로 봐주고 이뻐해주고, 물론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예 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야지,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할 수 있었어, 힘들지만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직장과 사회생활에 맡겨진 책임 앞에 자주 낙심하고 두려워한다. 뭐 가정과 직장을 한번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이라는 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 앞에서 이제 많이 좌절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자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을 묵상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내 죄를 용서하셨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주님도 내게 힘을 주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짐을 자꾸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도 내게 와서 쉬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지라 하자.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짐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완전한 쉼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도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복도 아니고, 완전히 뭐 놀고 먹고 하는 건 복도 아니고 그리고 쉼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셀에서 나눌 때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져야 될 책임인데 회피하고 있었던 게 뭐가 있나, 가족 안에서 내가 좀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의논해 봐야겠죠. 예수님처럼 내 자리를 지키며 자발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다시 순종한다. 이게 내
결단이 되면 참 좋겠죠.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해야 할 순종을 하고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자, 뭐가 또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에서 12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를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이번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누구를 어떻게 책임지고 붙들어 주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붙들어 줘야 할 사람을 생각하는 것 참 좋죠. 가족 중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따뜻한 말과 기도로 다가가겠다. 네. 참 어떨 땐 말과 기도보다 뭐 선물과 또 어떤 편안한 대우가 또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 부모들에게 함께 돌보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 또는 부모들을 이렇게 함께 돌볼 필요가 있고, 넘어진 형제자매 정죄하지 않고 일으켜주는 동무가 되겠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에서 어르신들 좀 신방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책임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말씀대로 내 친족을 돌보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을 돌보는 거는, 그거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대상,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보죠.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에 쉐클턴 탐험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28명이 남극에서 이제 난파돼서 22개월간 서로를 책임지면서 한 명도 잃지 않고 전원 생還한 그런 사건이 1905년에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1915년, 죄송합니다. 1915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믿는 사람이었어요. 인디어런스의 그 대장이 쉐클턴 경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온 제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구조의 과정에서 얼음 산맥을 넘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22명을 두고 3명이 이제 요청을 하려고 가는 과정에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3명이었는데 24시간 동안 그 눈보라치는 산맥을 건너는데 우리 모두가 4명이라고 느끼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다니엘의 시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자. 네. 우리 가족과 교회도 한 분이 늘 더 함께 걷고 계신데,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좀 넣어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